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당신의 그 신실하신 은총을 돌이켜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영광 받으시며 진리 가운데 우리로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베끼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배하여라. 선에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시편 5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와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 어둠과
죄악과 허물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은총만을 준비해 놓고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충분히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하였고 교만하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으며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영혼의 그림자의 노예가 되어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빛 가운데 나와 우리의 어둠을 주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그림자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자유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하나님께 참해 드립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1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서후하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듣는 우리가 모두 삶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봉사자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등불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병환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육신의 통증과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며 치료의 과정에 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환자와 가족,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분별과 인내, 협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구성원들이 많았는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배움과 돌봄이 함께 자라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말과 태도와 결정 속에 겸손과 배려가 함께하게 하시고 교수와 전공의 학생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동역자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과 공동체의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때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또한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열방에 흘려보내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 내내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발걸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복절 8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25년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한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올해 특별히 80주년 광복절은 저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1885년도 연세대학교를 세웠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반도에 도착한 이후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한국의 흔들리는 운명 앞에 놓였던 그 불안함 속에서 수많은 지식인들을 흡수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는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아시지만 첫 번째, 유대인들이 노예 신분에서 야훼의 부름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선민이 되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한국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조선과 선열들, 그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날이 1945년도 8월 15일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이 됐으니 또한 한국의 한반도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메시지가 그렇게도 매력적이었던 것은 자유의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경험됐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과거의 종이었고 어두움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니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자유한 영혼으로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와 진리가 140년 이후 한국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깊이 사로잡았고 또한 광복절 그 기쁨을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 8월 15일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반도에 특별히 3.1운동이 있었던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945년도 8월 15일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일상과 같은 아주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일렁이기 시작하고 환호성이 터지던 시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자유가 박탈됐던 장소입니다. 어딜까요? 서대문 형무소 앞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정치범 수용소였던 형무소에서 오후 4시경쯤부터 정치범들이 풀려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가족들과 같이 외치면서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945년 8월 16일 오전 9시에 휘문중학교 교정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최초로 개최한 집회가 열렸고 거기서 여운형 씨가 연설한 이후부터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물결이 서울로 한반도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역사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과거가 단지 죽은 사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규정하고 의미를 짓는다고 믿는 저의 입장에서 그날은 여전히 살아있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전 대통령과 그 여사가 여러 종교단체와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신천지나 통일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친숙하지 않았던 정치와 종교의 밀착 관계가 현실에 버젓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상당합니다. 물론 이미 한국 개신교의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목사님들의 정치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 또한 사회적인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이렇게 정치적 사안에 깊이 관여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늘 가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역사는 아닙니다. 특별히 민주화 과정 가운데 개신교는 70년대, 80년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억압된 소수를 대변했던 정말로 존경받는 공동체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를 비롯하여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십의 부도덕성 혹은 정치적인 권위적인 이미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교 분리를 선언한 사건입니다. 캐톨릭과 정치, 왕권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사실상 물론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종속관계였습니다. 천주교가 정치와 경제 등 현실 세계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다가 타락하였기에 교회의 갱신, 변혁을 위하여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성경을 통하여 발전시킨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왕권과 정치 세력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종교개혁 그리고 개신교 역사의 뿌리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단의 역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죠. 자의적으로 고백한 신앙만 참되다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의 비폭력 정신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서 공권력 그리고 공권력이 참여하는 폭력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발전시킵니다. 이것이 평화주의와 연결되면서 종교와 국가 분리를 주장하죠. 한국에서는 일부 기독교인들,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판명되고 있는 그분들의 양심적 병역 의무 거부, 이 문화를 만들어낸 교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된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입니다. 1534년 헨리 8세는 자신의 결혼을 천주교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지만 허락해주지 않으니 탈교하여서 자신이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우는 일을 만듭니다. 그런 이후에 거의 140여 년 동안 영국은 정치와 종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왕자와 왕권, 국회 권력을 두고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역사를 영국은 만들어냅니다. 1642년에 윌리엄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영국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수장, 지금으로선 대통령이죠. 그래서 왕권을 자초시키고 왕권을 제거해버리고 의회 중심의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최고의 권력이 제한될 때 그것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 속에 많이 봐왔고 올리버 크롬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아들에게 이양하면서 타락하였고 결국 1660년도에 영국은 다시 왕권파가 권력을 잡아 왕을 다시 세우죠. 그래야 현재의 모습, 성공회,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를 만들어낸 독특한 형태의 개신교회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전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죠? 1620년인가요? 네, 그때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으로 넘어갔던 청교도인들, 청교도 혁명에서 희생당했던 그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여서 미국으로 떠났죠. 그래서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중에 하나가 정교 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신교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은 이 개신교회가 경험했던 정치와의 관계 속에 이 양극단의 모습을 늘 고민하고 주의 깊게 살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세계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강하게 작동했던 공동체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문명에서 완전 떨어져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낸 공동체이죠. 모라비안 공동체 혹은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현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전기와 자동차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비폭력 저항운동 또한 양심적 병역 의무 이행을 통하여서 문명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분리된 삶을 삽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사안, 현실 세계 속에 깊이 관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의 스펙트럼 안에 우리는 지난 한국 교회를 만나고 배우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읽으신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메시아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뚜렷하게 보시며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역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광복의 기쁨이 단지 국가의 또한 공동체와 나라의 기쁨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삶의 영적인 사건인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자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현대인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삶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려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비판입니다. 물론 긍정 심리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혹시 행복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행복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는 정말 죄와 그림자와 어두움 속에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자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은 분명히 이 질문에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답변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한 광복의 기쁨을 단지 정치적인 자유로만 해석하지 않고 빛의 회복으로서, 진리의 회복으로서 하나님의 자유가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눌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광복을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광복절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광복절에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압제와 억압,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싸매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광복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광복절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억압받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광복의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광복절을 맞은 개신교인의 신앙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헌법적인 교훈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교리와 신념이 국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신교인,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가 권력이 부패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을 경솔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땅에 예언자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대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목소리, 사람의 존엄성,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의대생이 돌아왔습니다. 이젠 전공의가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단지 제도적인 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길, 관계의 길, 또한 사람 사이의 길이,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오래전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단지 제도적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은 다시금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숙제가 많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 일에 목소리를 내며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 단지 국가의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 날이 아니라 영혼의 광복을 경험한 자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된 자가 고민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광복의 기쁨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 기관에 돌아온 의대생과 전공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실천하고 선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거듭의 기도 잠시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마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진리의 길, 자유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린 자유인으로서 이제 그 자유를 공유하며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길에 들어서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우리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소유와의 시작이며 또한 거두시는 이시도 주님이심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또한 감사의 마음을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되, 지금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당신의 치료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온전한 치유가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 또한 11조의 은총, 또한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또한 응답하시는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먼저 겸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그 드리는 손길의 헌신과 봉사의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그들의 아이들 또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재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오늘도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또한 한국을 기대하고 또한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이 나라와 이 땅이,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과 이 세계 가운데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냉전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가 되는 나라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만하게 임재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국 사회와
한국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앞뒤 좌우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광복절을 축하합니다.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80주년을 맞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 모임 수련회가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강릉 하조대에서 있습니다.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5일 대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이어서 또한 다른 곳에 나가 계신 우리 교우들 있으시면 그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소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마는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르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어치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아래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광복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며 자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명을 다시금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광복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허물어진 담들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원주 연세의료원 리더십 가운데 대한민국의 리더십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